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말씀, 오늘도 한 장씩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둘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모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사야 28장부터 38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주신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부분에는 화일스진저라는 그런 말로 이제 예언의 말씀이 시작하면서 지금 그대로 살다가는 너희들이 큰일을 당한다.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들이 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한 역사적 사건을 그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그런 이야기죠. 주전 722년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5세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끝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그 이스라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그렇게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전쟁 막바지에 이 전쟁을 이끌었던 살마네슬 5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서 사르곤 2세, 나중에 이제 왕의 이름으로 사르곤 2세가 되는 거죠. 이 사르곤 2세가 스스로 아수르의 왕의 자리에 그렇게 오르게 되죠. 그 살마네셀 밑에서 장군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왕이 죽으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정복을 일단 마무리하고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죠. 이제 그 자기가 어쨌든 많은 백성의 지지를 얻었거나 아니면 무슨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르곤 2세는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자신의 왕자를 든든히 하는 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동안 정복했던 많은 나라들, 특별히 저 멀리 변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르곤 2세가 이렇게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사네립, 이제 세계 역사에는 센나케립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그들의 어떤 왕조가 나름대로 이렇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사네립 2세는 다시 아버지 시대에 잠시 손을 놓았던 그런 외 바깥을 향한 그런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다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반란을 그렇게 일으켰던 변방의 그런 세력들을 진압하는 일,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반란 세력 가운데 두로를 위시한 아스글론과 에글론 등 이 가나안 지역의 여러 그런 민족들도 있었고, 여기에 남한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동맹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네립이 이끄는 이 아수르 대군의 그런 어떤 공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의 기록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체로 두 차례에 걸쳐서 사네립이 이 가나안 땅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전 701년경인데, 이때 사네립 대군이 블레셋 지역인 라기스를 먼저 이제 쳐들어와서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에 왕의 야전 지휘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랍사게가 이끄는 한 부대를 이제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남왕국 유다를 이제 공격하게 되죠.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속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남왕국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그래서 라기스에 있는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항복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사네립이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조공을 요구를 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이게 대체로 어느 정도 되느냐면 달란트가 한 30kg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의 무게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라 그러니까 금 30달란트는 900kg이 되는 거죠. 화면에 그 골드바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1kg짜리 골드바거든요. 이런 골드바가 900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조공을 그렇게 요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성전 기둥에 입힌 모든 금까지 다 벗겨내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바치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은밀하게 애굽에 동맹을 맺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를 또 배반하려 한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을 알게 된 사네립이 전보다 3배나 많은 대군을 다시 이제 이 땅으로 보내죠. 유다로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 여기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는 이 표현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군대 체계상 한 부대를 지휘하는 그런 최고 지휘자의 어떤 명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3개의 큰 부대를 그렇게 이곳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랍사게가 이끄는 부대 하나만 보내도 충분하다고 여겼던 이 사네립이 이번에는 이 3부대를 보낸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29장은 바로 이 아수르 왕 사느립의 1차 예루살렘 침공과 2차 예루살렘 침공 사이에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첫 번째 이 아수르의 공격을 어쨌든 무사히 넘겼다, 위기는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대비를 하자. 그래서 안으로는 수로를 파는 것 같은 전쟁에 대비한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또 바깥으로는 애굽과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이제 맺게 되죠. 그래서 이 남한국 유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애굽이 자동으로 그렇게 출정하는 그런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아수르가 다시 공격해 오더라도 이제는 안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다란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들이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의 산성이 되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 같은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이사야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너희들의 이런 모든 노력과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다. 우리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위험과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힘만 의지하고 사람의 그런 도움만 그렇게 구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살다가는 필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몇 군데 있지만 어떤 그 장소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는 곳은 여기 이사야 29장밖에 없거든요. 이 아리엘이 어떤 뜻인가? 똑같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리엘이라고 똑같이 발음하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 대한 예언적 기도를 남겨놓게 되는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유다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나중에 남한국 유다가 유다 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남한국 유다를 이끌을 때 사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남한국 유다의 왕의 왕좌에는 사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엘이 남한국 유다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조금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더 많은 분들은요 이 아리엘을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남한국 유다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번제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번제단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번제단을 의미하는 아리엘로 지금 여기 남한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든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아리엘이 지칭하는 곳이 그리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과 성전의 또 중심이기도 한 번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로 이게 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번제단은요 죽은 제물들이 올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 번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그런 제물들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수르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방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인간적인 대비들은 나름 잘 진행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정작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준비는 근데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타깝게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3절과 4절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가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고 티끌에서 목소리를 낸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들이 낮아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이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그렇게 다시 그 짓밟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아수르를 짓밟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아수르를 무서워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그렇게 구하고 있다만 그러나 그 아수르를 내가 먼지처럼 티끌처럼 그렇게 날려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도움을 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뭐 깊이 잠들게 하는 영, 눈을 감기셨다. 봉환책의 말 덮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들과 또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인이 되게 하고 그들을 뭐 잠들게 하고 눈을 감기시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탄식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마.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아프시고 괴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죠. 13절 말씀 속에 보면. 그런데 실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신용만 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명한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여기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에는 진흙의 성질이며 이 진흙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 아는 존재고 또 그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토기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부숴버릴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토기장인데 그러면 너희는 토기장인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 아니냐. 내 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신 그런 비유가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거든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20절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너희는 소멸되고 너희는 그치고 너희는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오만한 자라고 나오는 이 표현이 원래는 비웃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다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존재는 가벼이 여기며 비웃으면서 오히려 사람의 힘은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다 그쳐지게 되고 다 끊어지게 되고 다 소멸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18절 19절에 보면 그 대비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특별히 19절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표현은 오만한 자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온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왕국 유다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비웃는 이런 모습들이 만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묵묵히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겸손한 자,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지금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아주 밝히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직접 들려줄 것이고 내 모습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시원함을, 그들의 영이 정말 시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비교해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런 모습이 미래를 위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오늘의 한 절 양식으로 받은 말씀,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꺼내세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워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 소위 여기 야곱 족속이라고 나오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남북으로 그렇게 분단되고 난 다음에는 남한국은 유다로, 북한국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 이스라엘로 불렀고 그게 야곱 족속인데, 그렇게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그런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앞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모습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삶을 굉장히 그리워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한 절 양식으로 그렇게 삼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또는 교회의 어떤 그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의 한 절 양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들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준비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대비하는 길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그렇게 강하고 힘있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눌러서 진토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 그 삶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가장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 이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짓밟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대군을 이끌고 찾아왔더라도 순식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이름들, 타이틀들, 특별히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의 그런 한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삶,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감으로 시원함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원함을 얻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이 오늘 이 하루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 이 땅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는 기쁨 있게 하시고 연로한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어른들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고통받고 있는 곳, 특별히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오늘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고 다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